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근심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지 않은 채 미국에 살던 일본인들은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한 일본인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장미농장을 하여 상당히 성공했었는데 그만 수용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때 이웃 크리스천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수용소에 가 있는 동안 우리가 농장을 잘 돌봐주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도와줄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기독교인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지만 그동안 몇 번이고 전도했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던 이 일본 사람은 우리를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이 일본 사람이 2년 만에 그리운 집과 농장으로 돌아오던 날 샌프란시스코 역에 이웃 사람들이 웰컴 백 홈이라는 큰 현수막을 들고 역으로 환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 농장은 자신이 가꿀 때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었고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더니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과자통 카드가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금해 놓은 통장이었고 카드에는 딱 2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You could start again.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행하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도들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이웃 크리스천들이 이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본 사람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가 명령했던 것들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드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모압 여인 룻의 고백을 보시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어머니라는 말에 예수님을 넣으면 아주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압 백성이었던 룻이 다윗 왕의 족보에 예수님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죽을 때까지 동행하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낸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또한 우리의 고백으로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주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